우리에게 찬양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경찬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각자의 삶에서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안식일 몸과 마음이 편히 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현이가 이렇게 막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고 달려가서 안기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로 온다는 건 하나님이 볼 땐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서 몸과 마음이 편히 쉬시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준이 또 정윤이 보니까 많이 컸습니까? 네. 서준이가 여기 올 때 3학년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크는 게 좀 아깝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성장하게 가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은 저를 더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보람되고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또 기쁘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뤄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병준 장로님, 이명욱 집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으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김순덕 집사님께서 최근에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화요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잘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를 그렇게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나영 집사님이 우리 하은이와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자, 지금도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이번엔 정말 미소를 가득 담아서 그분에게 덕담 한마디씩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미소로 아주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얼마나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또 사랑의 표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미소로서, 웃음으로써 그렇게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집을 비울 때에 집을 봐주세요. 네,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또 봉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네, 이것도 때로는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만 또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또 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8과입니다. 벌써 2월을 저희들이 이제 마치게 되죠. 마지막 안식일이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공을 위해 계획함.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관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뭘 이룩하자고요?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을 성공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가 한번 삼자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이 또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대하듯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정복희 집사님이 생각할 때 뭐가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네?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감사합니다. 남희경 집사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우리 이동훈 집사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쩌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없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갈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성공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원하는 만큼의 부를 소유하는 것, 원하는 지위를 얻는 것, 또 원하는 명예를 얻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공을 꿈꾸며 그 성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은 정말 구원받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겸손히 행하며 사는 것, 여러 가지로 신앙에 있어서의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른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바로 정해야 한다고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 성공을 이 땅에서 이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성공은 이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성공을 우리가 마침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뭘 바로 정해야 한다고요? 우선순위.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도서는 청년의 때부터 더 늙기 전에,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낙도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심판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마침내 멸망하게 될 테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이 실패로 끝나는 시간이 오게 될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 우선순위에 Good afternoon, 관련된 everyone. 이야기입니다.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And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요? 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넣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이 먼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에 합당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고 그것을 먼저 넣을 때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소주에서는 청년의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언제부터 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서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 결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영적인 결정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준비된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똑바로 안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혼한 후에 그거 일로 인하여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성인이 되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재정적 헌신을 분명히 서약한 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이런 재정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가정과 교회에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 일에 함께 협력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잘 교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 관심사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독점하여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업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 자, 지금 영적인 것과 무엇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까? 세속적 관심사. 이 세속적 관심사가 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면 영적인 것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것들을 거기에 더하여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세속적인 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여벌 옷도 없으셨고 주무실 집 방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셨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월요소입니다. 일의 축복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뭐라고 배웠어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위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인 일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충성되게 일하지 않고 간과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불충성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어떤 일을 시켰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범죄 전에 벌써 일하게 하셨어요. 일은 범죄 후에 형벌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과 110페이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결코 형벌이 아니었다. 일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계획되었다. 즉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던 낙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을 해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해야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청소도, 봉사도, 찬양도, 전도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 하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설거지도, 우리가 하는 청소도 다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듯 일을 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삶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네? 한 번에 돈을 얼만큼씩 벌고 싶어서요? 일확천금을 벌고 싶어서요. 그래서 뭐 안 하고 싶다고요?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뭘 위함이라고요? 축복을 위함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삶이 문제냐? 일만 하는 삶이 또 문제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일의 노예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도 하고 쉴 줄도 알라고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도록 명령하셨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쉬라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손님들, 너의 동물들 다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시고 엿새는 일하게 하시고 안식일은 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을 올바로 따를 때, 그 밸런스를 지킬 때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일만 하느라 단 한숨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는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그 마음 때문에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쉬기만 하는 삶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과거에 일 많이 했고 나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쉬면 뭐 한다고요? 계속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요. 나태해져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뭐 고위직 자녀들이 이렇게 뭐 때로 약물 문제나 어떤 사고를 치는 문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들 왜 그런 사고가 나는지 아는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 흥청망청 끊임없이 쓰고만 살기 때문에 그 쾌락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면서 그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치,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시간도 돈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이렇게 사는 삶이 뭐 하는 삶이라고요? 성공하는 삶, 축복받는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연 로또 당첨자들은 로또가 당첨된 후에 잘 사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못 살아요. 특별히 요즘은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로또가 당첨된 다음에 결혼 관계를 망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이혼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돈 분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돈이 그 사람의 평소의 이 루틴, 이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됐지만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망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로또가 당첨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냥 놀고 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을 계속 엉뚱한 데 쓰고 그 많던 돈도 순식간에 다 또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조만 519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지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지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행복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능력과 힘과 또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치여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과 쉼, 일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균형을 꼭 찾으시고 구별해야 할 것들을 또 올바로 구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용한 일은 행복을 증진함. 자서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제정하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여러분, 천연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요. 일하지 않는 게 없어요. 꽃, 나무, 곤충들, 여러분 개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쉬지도 않고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올바로 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면 이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안 하면서 맨날 부담감만 갖고 살아. 그냥 뭐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어쨌든 안 하면서 맨날 힘들다, 죽겠다, 행복하지 않다, 신앙이 재미가 없다, 교회 다니기 싫다면서 살아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약 40년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자녀 교육, 또 가족들이 함께 살 집, 또 이동수단을 위한 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은 사실 돈을 벌지만 계속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돈을 버는 이 시기 때 어떤 재정적인 원칙을 갖느냐가
우리의 전체의 삶을 볼 때, 특별히 노예의 삶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특별히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해서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갖고 가족들을 팽개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가족을 다 버리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집을 떠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11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도 합당한 자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을 버는 시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돈으로 우리는 무엇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올바로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또 자신의 수입으로 11조를 드리게 하고, 각종 헌금 생활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가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그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가치, 그 중요한 돈의 가치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께 자신의 결심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젊은 자녀를 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요 스트레스가 바로 이 교육을 시키는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 문제로 정말로 부모들의 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에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신앙교육을 위해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육교육,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돈이 들 수 있지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삼육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헌금 같은 헌금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삼육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 교육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잘 훈련받도록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하면 성경을 그대들의 교과서로 삼으라. 성경은 사단의 관계를 폭로시킨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향상자이며 도덕의 악의 책망자와 교정자, 참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간파자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성경은 위대한 교육자로서 제일 앞에 서야 한다. 성공의 비결, 자녀를 뭘로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의 교과서로 삼을 때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율소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기. 외삼촌 라반에게 인정받은 일꾼 야곱에 대하여 창세기 30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그가 외삼촌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외삼촌의 그 두 딸을 얻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부당했어요. 외삼촌이라면 사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빴어요. 외삼촌이 아주 돈이나 떼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일했다고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일해서 누가 복받게 했습니까? 삼촌이 복받게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걸 알았어요. 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 때문에 복받았다 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은 일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어요. 그만큼 요셉은 그의 성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요셉에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우리 재림 청년이 아닌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재림 청년을 뽑았다가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함께 뽑았는데 때로 그 믿음 생활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또 그런 일로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생겨서 또 오랫동안 함께 일하지 못하고 또 안타깝게 헤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 중요하다고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정말로 성실히 일함으로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성자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인생의 성공은 기도만 간절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면과 성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터에서 재정 관리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뜻으로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실과 순종은 축복을 가져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 생애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빠른 템포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 직분에 올랐다.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의 일, 이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진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정말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골수까지 윤택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정관리에 관한 성경의 권면입니다.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네, 아무렇게나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먼저 세워서 꼭 소비해야 할 곳만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카드 때문에 가능해요. 카드로 먼저 다 긁어놓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과 상관없이 먼저 긁어놓음으로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소득은 안정적이라고 불안정적이라고요? 불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라. 네, 수입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늘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 빚을 피하라. 빚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다. 네,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소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라. 네,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성실하게 드려라. 네, 어렵고 힘들어도 수입이 적게 느껴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성실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가로치고 넣은 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는 가정은 단 하나도 없어요. 누가 축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7번째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 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이 땅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저 하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현세의 짧은 세월에만 국한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어떤 사업 설계나 인생의 계획도 결코 건전하다거나 완전할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그것에 의하여 풍부하고 고상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계획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삶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그 성공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분씩 또 3분씩 짝을 지으셔서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재정관리에 대한 권면 중에서 내가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생각해봤던 그 7가지 중에서
특별히 재정 원칙에 있어서 내가 좀 적용해야 되는 것, 내가 좀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서로 나누고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3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우리 배낭 집사님하고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